할렐루야. 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4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제일 무서운 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 그냥 5월 달에 서니까 습관적으로 가정의 달 하고, 그러면은 전혀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 하나를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 때라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그런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행복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현대인들은 풍부한 재력으로부터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나 재력이 필요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면 기본적으로 돈도 필요하고 또 재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재력과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추세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세계 각 나라의 그 행복들을 보면은 가난한 나라인, 절대로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라든가 아니면은 부탄이라든가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이나 아니면 물자가 풍부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이 더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성경 잠언 15장 16절 말씀에서도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갓산이 적어도 이 가정에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엄청나게 부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엄청나게 그런 부한 분은 없는데 엄청나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갓산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풍부해지면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갓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행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행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부산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가진 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주어지는 행복감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알버타 지역의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한 경제적인 위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좀 줄어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돈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행복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거듭 다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은 고기를 쉽게 먹을 수가 있지만은 이 자문이 서해질 때만 해도 고기가 아주 귀했습니다.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가 귀하죠. 소고기 중에서도 살찐 소의 소고기가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소고기를 먹고 살찐 소를 먹고 그래서 최고의 식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요즘은 캘거리 같은 데서는 채소 먹는 사람들이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채소가 더 귀할 수도 있어요. 고기가 흔하고.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채소는 돈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그냥 들에 널려있는 흔한 채소를 먹고 사는 그러한 먹고 사는 것이 형편이 좋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걸 성경으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걸 그냥 자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지요. 요즘 같으면은 뭐 슈퍼스토어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싸게 사는 빵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형편이 이렇게 어렵게 될 때만 생각하는 것이, 하루에 과연 얼마면은 밥 먹고 살 수 있냐, 그걸 위해 가지고 슈퍼스토어 가서 가만 보면은 크다란 빵 하나 사면 한 3끼 먹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마른 빵에다가 커피 한 잔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행복의 그러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유값이 내려가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알버타 지역에는 살찐 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찐 소를 보면서 조금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성경에 보니까 뭐 살찐 소 먹으면 굉장히 부하다고 했는데, 뭐 소고기, 뭐 또 소고기 먹으면 뭐 하노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뭐 여기 저기 중국 마켓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뭐 싸게 파는 고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행복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 보면은 서로 사랑하느냐, 서로 미워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느냐, 서로 미워하느냐,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그래서요, 인간의 행복은 어떤 물질보다도
물질의 어떤 풍부함보다도 관계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글라데시나 이런 민족들이 자기 행복도를 느낀 것은 모두가 다 가난하지만은 서로 도우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여건이 다 주어져도 서로 관계가 틀어져서 미워하고 있는 한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쫀쫀하게 이 사람은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을 때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은 행복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거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찬양이 넘치는 상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은 거기에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이 주어져도 그것을 감사로 애워 사는 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로 사면은, 애워 사면은 우리는 그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에서 우리의 심령이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내 말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가는데,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먼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길은 뭐냐 하면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한편에서 사랑을 해도 짝사랑으로 머무는 한 그것은 관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한 절대로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남녀 간의 사랑인 그 에로스 사랑으로는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간 그 에로스 사랑으로 나아가면 관계가 더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헌신해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잔소리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은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잔소리와 충고는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충고도 아무리 좋은 충고도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충고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세워주고 존중해줘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관계는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가족들과 등을 쌓고 그렇게 살면서 누구와의 관계를 좋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아직도 가족끼리의 관계가 힘든다면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해해 줘야 되고 더 지지해 줘야 되고 더 존중해 줘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국제시장 안 보신 분들 있습니까? 제발 좀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 지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사용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살 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구원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사님께 사랑합니다 할 때 뭐 이게 에로스적인 그런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는 거의 안 했어요. 원래 제가 그런 말을 참 잘 사용을 못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래서 사랑한다고 할 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이 힘들지요. 감사해요. 좀 쉬어요. 내가 할게요. 그런 말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돈 드는 게 아니까 이런 말들을 사용해 보세요. 이번에 그 부흥의 강사님이 계속해서 말의 권세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남자들이 왜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은 여자의 말을 잘 듣게 되느냐.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해서 그 말의 권세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면은 어떤 사람은 40대에 이미 부인말을 잘 듣는 사람도 생기고 50대에 잘 듣는 사람도 생기고. 왜냐하면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이지만은 저는 아주 그걸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잔소리도 그렇게 많이 하면 권세가 있어가지고 듣게 되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말,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린이 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참 이미 아이들이 다 커서 그렇게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예를 쓰는데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그 축복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권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해주면은 그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위해서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웃음이 있는 가정이고 기쁨이 있는 가정입니다. 반면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서로 화를 내고 다투는 가정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화를 내어서 서로 다투면은 가정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일단 화를 내면은 화목이 깨어지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도.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정의 화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분을 쉽게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지체하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가정에서 노할 일도 있고 분을 낼 일도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일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분을 쉽게 내지 말라는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뭐예요? 지체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금방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가 되게 나면은 일단 한숨을 쉬라는 거예요. 한숨.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몸 안이 열을 받고 부글부글 하는 거는 산소 부족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몇 분 쉬면은 산소 공급이 돼서 화가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찬물을 마시는 것도 좋죠. 좀 일단 식혀야 되니까 찬물을 마시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 산 팝니다. 그냥 우리 집 뒤에 나가면은 로키산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로키산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그냥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걸어도 좋고요. 그러면은 지체시키면은 1시간 걷고 와가지고 다시 또 화낼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체시키면은 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든지 간에 일단 화를 내면은 가정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화목이 깨지면은 가정의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아픈 추억이 너무 많아요. 어쩌다가 저희 집은 이제 바닷가니까 어머님이 5일장에 시장을 가시면은 이제 고기는 못 사고 생선을 사오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생선을 이제 어머니가 모처럼 가가지고 사오시니까 이걸 어떻게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큰 애들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면 반찬을 딱 준비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한잔 하시고 그냥 화를 확 내버리면은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그냥 밥을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퍼먹고는 빨리 아버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이 준비되고 좋은 것이 준비해서도 화를 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국제시장도 말씀드리지만 그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국제시장에 오면서 더 아버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 둘을 제 밑으로 둘을 그냥 어릴 때 자신이 그냥 죽은 아이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산에다가 묻고 돌아오신 거예요. 두 아이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또 화를 내시면은 가정의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참 저희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본인이 이 화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에게도 많이 냈고 우리 어머님에게도 많이 냈고 그 자녀들에게는 많이 냈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사람이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서면요 뭐 남들 크게 관계없어요. 자기 가족에게 잘못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이죠. 자기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이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찾는 메뉴 중에 가끔씩 이 비빔밥 메뉴를 찾는데 그 비빔밥을 어디에 비비면 맛있냐 하면은 큰 이렇게 다라이나 양푼에다가 비비면 맛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그냥 식은 밥에다가 이 남아있는 반찬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그 많은 식구들이 한 숟가락씩 퍼먹는 게 그게 정말 참 그 맛있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무엇이 안 되고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마저 뺏긴다면 얼마나 그게 손해입니까? 경제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심령을 복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저는 참 답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가정에 주어진 그 행복이 있는데 더 남들하고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복을 뺏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못 지킨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다른 가정에 주어진 그 행복이 우리 가정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만 주어진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행복이 있고 우리 가정에 주어진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픈 이런 마음으로는 행복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행복 자체를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부산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다윗은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니까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까지도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감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